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게 하시는 연단을 시키십니다. 우리에게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세상을 해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를 해치고 나가는데 바람이 거세니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조금도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날이 저물 때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밤 4경에 제자들에게 다시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밤 4경이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입니다. 동틀 때예요. 그러니까 해질 때부터 동틀 때까지 주님은 기도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그 밤새도록 제자들은 조금도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조금도 거센 바람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나가지 못하는 물결과 파도와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싸우고만 있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을 싸우고만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물결하고 부딪히기만 하겠습니까? 나아가야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마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역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무리들을 보내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에만 정신이 팔릴 수가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에만 정신을 팔리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러러 향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힘을 얻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삶을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나신 이후에도 얼마나 무리들이 주님 곁에 같이 있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을 보내십니다. 무리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게네사렛 건너편으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셔야 될 사명도 물론 역시 많으셨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무리들도 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배 타고 게네사렛으로 보내신 다음에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이제 22절,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잠깐 보시면은요.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무리를 보내시죠.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또 역시 가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기도하시기 위한 거예요. 23절 말씀에 그래서 다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셨다. 이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저 저절로 그냥 있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면 되겠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도 보내시고 무리도 보내시고 내가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하나씩 정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구별된 공간과 구별된 시간을 만듭니다. 그런 거 만들지 않으면 기도가 될 수가 없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23절 말씀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야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기도하는 여건을 다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날이 저물 때였다.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가 밤 4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가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경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부터 동틀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역시 똑같은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그 시간만큼이나 출발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밤새도록 조금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나아가려고 했지만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와 싸우게 된 거예요. 바람과 파도와 싸우게 된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24절,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슴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물결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25절도 보시면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물론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깜짝 놀라서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물론 그 밤에 컴컴하고 어두운데 물 위로 무언가가 걸어오니까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소리쳤겠지만 또 반면에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생이 너무 고달프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싸움이 오래되고 너무 싸움이 힘들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이고 믿음이 중심이 되는 신앙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육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빠꾸되는 거예요. 인생이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앞서 나아가는 것도 힘든데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잖아요. 싸울 힘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현재의 위치도 잊어버리고 믿음과 신앙도 잊어버리고 과거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싸움에 지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 보고 유령이라고 영적인 삶을 보고 엉뚱한 미신이라고 말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즉시 말씀해 주시잖아요. 안심하라. 이 한마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인생에 지쳐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물을 걸으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이럴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단지 주님이 물 위를 걸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는 무언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지금까지의 일들을 종합해 보면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빠져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이미 배 타고 사리나 떠나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가실 수가 있었냐? 제자들은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서워 떨면서 오히려 유령이라고 했냐? 기도가 빠져 있었던 것이다. 기도가 빠져 있었다. 주님은 기도로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냐? 어떻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역사하게 하셨냐? 하늘을 우러러 향하여 기도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나타난 사건이 오병이어예요. 오늘 물 위로 걸어가시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물 위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빠져요. 육신으로 걸어가려고 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걸어가려고 하고 육신의 마음으로 걸어가려고 한다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곳이 물 위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들이 물 위를 걸으려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냐? 육체를 입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손과 발 다 만지면은 딱딱하게 있는 육체인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냐? 기도다. 기도다. 육신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역시 기도다. 주님은 다 보내고 정리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기 위하여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었고 제자들을 위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었고 물 위를 걸으셔서까지도 제자들에게 나아가실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품으실 수가 있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걷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도 걸어오고 싶어 하죠.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도 이게 기도예요. 주님이시군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인 것을 이 어둠 속에서 분별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기도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물 위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런데 그는 이제 바람을 보는 거죠. 바람을 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의 부재를 확실하게 느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0절입니다.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육을 가진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영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인생의 삶을 파도와 싸우지만 말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